여러분, 오늘은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찬양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와 가난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초를 당하시고 이제 죽으신 후에 약속하신 그대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을 기리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린 절기가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기쁘고 즐거운 감사절이 또 부활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래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생명이 죽었어도 예수님을 타고 오시는 날 다시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희비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세월을 피할 길도 없고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의 심판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 그런 형벌의 심판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그날에 우리 생명의 영생의 부활로 우리 거듭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또 마리아나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가서 찾으니까 그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찌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도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이 46년 동안 진 거거든요. 어떻게 46년 동안 진 것을 헐면 3일 만에 어떻게 그것을 일으키리라 얘기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이런 아주 희한한 역사들이 많아요.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또 엘리야는 죽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구름으로 올라갑니다. 이 구약에 딱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신비스럽지 않아요? 한 번 하면 다 죽는데 이 두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것을 살려냅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구제를 많이 한 여인을 살려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은 그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냅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서는 아론의 죽은 나무에서, 지팡이의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애 중에 말씀하신 요나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배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어 있다가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 상징하고 또 예언하고 그리고 그 부활의 예표를 나타내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그 뼈들이 접목이 되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영이 새롭게 살아나는, 그래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믿는, 또한 우리가 믿는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신 모든 역사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만 두시는 게 아니에요. 살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또 시작에 와서 예수님도 또 여러 가지 사도들의 사역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바로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이 구약에 나타난 신비스러운 말씀들을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에 뭐 그냥 기록된 것만 그런 뜻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대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하늘로 오르시고 내려오실 때 살아나는 그 성도들의 부활을 예표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덤이 막 열리고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에 같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못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질 때 그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흔히는 부활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첫 번째는 게바에게 보입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그들은 많이 이제 죽어서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 사도에게 보여주고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11번이나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과 세마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고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하시고 허리에 못자국 난 것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고서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손과 그
발에 못자국 난 것과 예수님의 허리에 그 착자국을 만지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 허리에 착자국을 만져보고 손을 놓고서 그리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도마처럼 의심 많은 성도들이 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그 성인들이 다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죄는 계속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일 뿐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살아나시지 않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일에 날씨가 이렇게 좋은 봄날이 되면 산으로 바다로 또 여러 곳에 놀러도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할 텐데 우리는 거룩한 주일에 주일을 성수하면서 이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이 다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우리가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를 믿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 부활절에 이런 계란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이유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면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그리고 호령과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아주 부활의 신비죠. 여러분 세상에 신비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통 3가지 신비죠. 출생의 신비.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고 또 어떤 생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람의 지식으로 이 출생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장의 신비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데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죽음의 신비죠. 이 우리가 죽는 것은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비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신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을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잘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출생과 성장과 죽는 것을 학문으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부활의 신비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전부가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주님 그를 타고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영과 혼과 육이 다 신비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육체의 몸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육과 어떤 혼의 일체. 예수님은 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 150마리의 고기를 잡으신 후에 생선을 갖다 잡수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부활된 몸으로 있을까 아주 기대도 되고 또한 신비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성경 속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여인들이 얼른 알아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아주 신비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돼서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우리의 천국의 생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믿지 아니하고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 간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위로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서로 나눌 때,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위로함을 받습니다. 아멘. 서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두 가지를 전하는데 성경 속의 핵심이 이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관한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증인들이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신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지식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전하는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기적이 일어나는 아멘. 목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목회고 그것이 사역이고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와 관한 질병을 지시고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 그렇다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증인 마르티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를 힘차게 전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구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예언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이고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불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